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밭의 서원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의 서원 그리고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은 서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커도 신실하게 서원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밭을 드리는 경우에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의 양에 따라 밭의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밭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비록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할지라도 서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은 50세겔은 앞서서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그 값입니다. 즉 4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에요. 이 큰 비용이 드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부담되더라도 서원을 반드시 갚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서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서원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물건 가져와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의 서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가축이나 곡식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11조 등에 대해서도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첫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첫째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드리는 것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태어났든 막내로 태어났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자녀가 아닌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명도 주님께, 내 인생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두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해서 소유를 다 팔아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감당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사명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은 특별한 서원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서원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매일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며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잘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전을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전 잘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